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은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종교개혁 정신을 담은 그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의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들이 모여서 수년간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완성한 그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1647년에 그 고백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학자들이 썼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많이 그 교리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 글들을 읽어보면 그 신앙 고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신앙 고백서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뭔가를 하나 부록으로 넣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문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질문하고 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그 교리 내용을 그 질문과 답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1번 질문, 그 1번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다음 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그 17세기의 신학자들 대표들이 모여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끝에 내놓은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삶의 목적의 제1번, 첫 순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답에 의하면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주시니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니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무엇이 사람의 인생에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그 만족해야 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하나님, 그분 한 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해설하여서 소요리 문답으로 적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또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즐거워하는 나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어떤 주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하는 것을 이루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수단이 된다는 것.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다시 말해서 자꾸 어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이건 변질된 신앙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내가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필요한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조금씩 냄새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게 되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대로라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만족한 이후부터는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이유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것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더 이상 내 삶 속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신방 다닐 때 당시에 목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미리미리 그 신방을 받으시는 그분께 요청을 해서 기도 제목을 미리미리 한 3개 정도를 준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전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으세요?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뭐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 생활이 별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만족이 되고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식어졌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 죄를 난 저지르지 않겠다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흡이 쉬어서는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늘 샘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내가 더 이상 만족할 만한 뭔가 다 채워졌으면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그 갈급함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신앙은 하나님 자체 그분을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얻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썩어지기 시작하죠. 냄새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관심이 온통 돈의 목적이 있는 자는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삶의 관심이 명예에 온통 목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을 얻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삶의 관심이 건강의 목적이 있는 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을 얻기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저는요, 어제도 구했고 구제도 구했어요. 오늘도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할 게 있거든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그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모든 만족될 거 다 만족됐다고 더 이상 주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 그분께 기쁨을 찾고 그분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이유를 내 안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내 아버지시고 그분 자체가 내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되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바로 그 길인 것이 됩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시절이었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전도사님은 사모님의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저에게는 그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무게감 있게 대답하기에는 바른 결혼관에 기초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을까? 뭐가 좋아서 그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을까? 그 결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성격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매력적이어서? 이뻐서? 신앙이 참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여러 조건들이 나랑 맞아서? 여러분, 만약 내가 어떤 조건이 나랑 맞고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그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어서 만약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면, 만약 살아가면서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좋은 게 중간에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관계가 중단되는 건가요? 본래 결혼하려고 할 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좋아하는 그 조건들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결혼할 수 있었던 조건이 사라졌으니 그 관계는 중단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로 살다 보면 내가 좋아했던 그 조건들이, 맨 처음에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그 조건들이 물론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두 가지 빼고서는 거의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아름다워서 그 매력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 쳐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아름다움 변하지요. 육체적인 젊음은 사라집니다. 물론 대신에 다른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또 다른 매력이 성장하겠지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은 변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살다가 보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우리의 성격도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 면이 내 발견을 못했는데, 함께 교제할 때는 그 발견을 못했는데 오래 함께 살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어떻게 보면 풍족한 물질, 재산, 이런 것들 변화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맨날 부자로 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위기가 없을까요? 위기는 항상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매력을 느끼게 했던 그 조건들이 변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뭐 때문에 당신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어떤 조건을 달 수 있는 걸까요? 배우자의 좋은 면이 뭡니까? 전도사님, 사모님의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배우자의 어떤 면 때문에 무엇이 좋아서 결혼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건이 되니까요. 사랑의 조건이 되니까요. 그 질문 자체가 결혼에 이르게 된 어떤 원인, 조건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께서 만약에 왜 어떤 면이 좋아서 뭐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에 꼭 제가 대답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그 외에 어떤 답이 필요하겠어요? 엄마에게는요, 자기 아기가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아기라고 할지라도요, 내 새끼면 끔찍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새끼면 그 아기 자체가 그 엄마에게 있어서는요, 한없는 즐거움입니다. 한없는 즐거움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고요, 내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아빠라고 해도 내 아빠니까 좋은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 아빠니까 그 앞에서 재롱 떨고, 내 아빠니까 아빠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하고 뽀뽀하고 졸졸 껌딱지처럼 쫓아다니고 붙어다니고 그러는 거죠. 누가 뭐래도요, 아이들은요, 자기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 세상 이치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조건이 만약 달라붙어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메마르고 차가웠을 겁니다. 내 아이 사랑하고 내 부모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달려야 사랑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지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 엄마 아빠를 조건 달아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조건 달아가지고 세상에 사랑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속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이치요 질서입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뭘 주시면 주님을 즐거워하고, 뭘 만족하게 해주시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메마르고 차가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가다가 시간 문제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조건 달려 있으면 그거 금방 끊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진리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환경이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해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요,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조건 없이 자기 아빠를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사실 보시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그러면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관계가 아주 무겁고 진중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 내주셨잖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당연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그게 막된 관계입니까? 당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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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가 3번 반복되어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무언가에,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내 기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무언가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기분 때문에 그 상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초점이 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주님을 향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할 그 자리를 자꾸 빼앗깁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게 해주셨을 정도면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질문할게요.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홍해 바다 정도 갈라가지고 지나가게 할 정도면 그거를 내가 내 발바닥으로 그 바닷바닥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할 정도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정도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이 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련히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안 그렇습니까? 아니,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럼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사람들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한다면 광야에서 주님께서 다 죽여버리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가운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의 즐거움,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안에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꾸 환경에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물 없다고 빼앗겨버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빼앗겨버리고, 전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냐고 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다시 말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은 찬송 부르면서 나아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서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거나 주님께 봉사하는 그 기쁨을 빼앗겨버렸거나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요, 우리가 즐거워야 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다른 무언가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그 예배하는 기쁨을, 기도 가운데 머무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 모두의 소원, 그리고 우리 모든 뉴 한민교회의 이 마음의 소원을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